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참 예년 같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남아에서 태풍이 3개나 한꺼번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모든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제 31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시작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3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1장으로 붙었는데 32장으로 붙으면 더 좋겠죠, 이게. 그래서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노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오늘 본문 후에 또 나오겠지만 33장, 34장에서 이제 모세 축복이 33장에서 이어지고요. 모세 죽음이 34장에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제 시편의 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잠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 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마치 시처럼 읽고 있지만 내 교훈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이제 노래한 부분이요, 32장 1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네, 43절까지인데요. 이제 이 모세 노래의 주된 내용은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이제 1절에서 오늘 6절까지 기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이것에 대한 반응, 하나님 어떤 분인데 이스라엘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냐, 그것이 이제 7절에서 7절, 3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반응이 좋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는데 38절에서 43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구원자심을 다시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 노래의 핵심은 이제 앞부분인데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4절이 이제 그걸 잘 담고 있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반석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정체성인 거죠. 반석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변함이 없고 우리의 피난처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 뒷부분에서 하는 일이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롭고 바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사실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실 게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 악한 것도 전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것이 전제가 돼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똑같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의지하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의지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죠.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죠.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아이들은 이성도 없고 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돌봐주고 부모가 해주면 아이들은 이제 잘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은 부모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아빠한테 또 엄마한테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해줬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아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냥 아빠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제 둘 다 안 되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좌절을 느끼겠죠. 해결이 안 돼.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이제 들어주지도 않아요. 야, 이씨,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나 때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실망을 하겠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분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역전되는 순간이 있죠. 어느 순간 부모가 자녀를 의존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나이가 90, 100살 넘을 때까지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봐요.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부모가 자녀를 돌봐줄 시기가 끝나고 아이가 부모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자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언제는 부모가 아이를 의지하고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이렇게 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다는 거죠. 완벽하지도 않고 변함없지도 않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늙지도 않고 변함이 없다면 계속해서 아이가 부모를 의지해도 되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혀 변함없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인간의 그 어떤 약속도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삶이 그래요. 그렇죠? 경찰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경찰이 공정하고 바르게 법 집행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또 그렇게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뭐 권력자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돈이 개입된다면 사람들 몰래 뒤로 다른 짓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판단을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항상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반석이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설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완전하시고 완벽하게 일하시고 때로는 공의롭게 때로는 자비롭게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무것도 없었던 자기가 또 이제 어려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강물에 뛰어졌지만 건짐을 당하고 그리고 또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7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해라. 이제 뒷부분을 쭉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수백만이 되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70명밖에 안 됐던, 또 어떤 보면 75명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어떤 시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서 나와서 또 만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표현을 하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독수리의 보호는 사실 완벽한 보호죠. 하늘에 천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 독수리가 만약에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자한테도 질 수도 있고 호랑이한테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날아다니니까 사자하고 호랑이한테 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짱이에요. 독수리가. 저 예전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가지고 그 사자를 한 마리 잡아오고 싶다고. 그래서 헬멧을 씌워가지고 타고 다니고 싶다고. 사자가 제일 세니까 이제 자기가 그걸 타고 다니면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독수리가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사자는 뛰어다녀야 되지만 독수리는 날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보호를 독수리가 날개로 아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5절에 발생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여수르는 이제 이스라엘의 별칭이죠. 이외에도 몇 본문에 나오는데 이사야 4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방금 속성과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수르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서의 이스라엘 모습.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배불러져서 살쪄서 게을러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업신여겼다는 거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시들다, 떨어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죠. 우리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별도 달도 따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결혼을 하지만 마음이 변하잖아요. 식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시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동물적이고 안타까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뭐라고요?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금세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이 지금 내용이 15절에서 38절까지 내용입니다.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한 것을 처음부터 봤습니다.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40년 동안 또 그것을 반복했고 4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민수기 20장부터 살펴봤지만 40년 지난 후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시띠분맹 사건 같은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40년 후의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모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39절에서 44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9절이 이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이 접속사들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 반석 같은 분이고 완벽한 분인데, 그런데 여수르나 너희들이 변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39절. 이제는 제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모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모세는 죽어요. 자기가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이 다음 장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서 55절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되는 게 46, 4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 4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 여러분 이거 지금 한두 번 얘기합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계속 반복해서 귀에 따갑도록, 아우 그만 좀 하세요 하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생명이랑 관련된 건, 우리의 생명이 관련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는데, 그 보니까 전도가 잘 되는 교회들을 제가 보니까요,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느껴지는 게 그래요. 확신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냥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말고 이게 아니라 이건 꼭 전해야 돼. 이건 꼭 알아야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반성을 했어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나? 여러분 이거 꼭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마음으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만 안수집사님 전화해가지고, 내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막 1년에 1000명씩 전도하시는 목사님 보니까요, 별 내용이 없어요. 비슷해요. 제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느껴지는 게 뭐였냐? 저 사람 저렇게 확신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게 이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모세는요, 이 말씀을 안 전하면 자기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그 마음이잖아요. 다음 장에서 죽는다니까. 다다음 장에서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같이 함께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자기는 못 가요. 그럼 이곳에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지도록 제발 기억해라, 제발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먼저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냐고요. 모세의 간절함이 있냐고. 정말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완전한 반석 같은 분인데, 내가 이 복음을, 이 귀중하고 값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알겠죠? 덮으세요. 기도하고 가세요. 이러면 믿겠어요? 이게 진짜 생명인데,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마음으로 모세는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알았고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랬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 정도였는데 내가 죽으면
더 심각하겠지. 이 마음 때문에 차마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제는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라.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모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봅시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간절한 노래, 저는 모세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 어조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이런 접속사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느끼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우리 남편을, 내가 내 지인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이런 간절함이 있었는가? 그냥 나는 잘 다닐 테니까 너는 다녀도 되고 아니면 말어, 이게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네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 아이들 공부방에 있으면 그래요. 120 빼기 90도 못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쟤는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에 머리를 탁 때렸어요. 야, 이 새끼야, 공부 좀 하라고. 120 빼기 90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중학교 1학년이. 너무 안타까움.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진짜 복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 한 말씀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이른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듣는 말씀, 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모세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것만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큼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 모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며 생명을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우리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고조목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하시는 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 꼭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새벽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자비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마다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례자들의 교회,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또 유정남 집사님, 또 이강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연일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뉴스들, 안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소식들 가운데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생명을 품고
기도했던 노래했던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기도함을 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은 완전한 반석이시다. 주님 앞에 나왔던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영악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함없는 반석인 줄 믿사 그 주님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고 버리고 나아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 저희들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보는 사람에게 다 전할 수 있는 자가 그 복음을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체면을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일인데 주님 그 생명을 전하는